여러분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하음이 찬양 인도가 너무 은혜로웠죠? 네, 우리 세션 팀과 또 인도해 준 하음이 또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애썼습니다. 잘 지냈어요? 잘 지냈나요? 네, 뭘 적지 말고 저를 보시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우리 지난주일 나눈 말씀 기억하세요? 수영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수영 잘해요? 언제 한번 같이 해봐요, 그죠? 네. 주님 만나게 해드릴게요. 네. 수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무엇을 빼는 것?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힘을 빼고 뭘 채워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말 해요. 쟤 무슨 또 척한다, 척. 여러분도 척하지 맙시다. 강한 척, 힘 있는 척, 똑똑한 척, 아는 척, 여유 있는 척, 또 뭐가 있지? 예쁜 척, 잘생긴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반가운 얼굴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눈에 힘 좀 빼, 이렇게. 힘 좀 빼, 제발. 예. 눈에 힘 빼고 앞에 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라면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라면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라면. 이렇게 내려 이제. 목사님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 먹는 라면이 있어요. 어떻게 알지? 사진, 신라면. 진라면 아니에요, 선생님. 신라면이에요. 신라면이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2위가 뭔지 알아요? 2위? 짜파게티예요. 1위가 신라면, 2위가 오늘은 내가 요리사 짜파게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신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디 나와 있냐? 안 나와 있지. 야, 조용해 너. 가장 맛있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아내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식품연구원, 그죠? 식품연구원인데 음식을 만들고 개발하는 사람. 근데 서울에 있을 때 아내의 회사에 이거 자막 띄워줘도 돼요. 아내의 회사에 신라면을 개발하고 만들었던 직원이 저의 아내와 같은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이해돼요? 네. 그 농심이라는 회사거든요. 그 직원이 저의 아내와 같이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 라면을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 알려준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뭐였냐면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안 보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냄비에 물을 550ml 정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몇 초를 끓여야 되냐면 4분 30초간 끓이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완성된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그 사진 말고 자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4분 물 몇 미리? 550ml를 넣고 약 4분 30초간 끓이면 가장 맛있는 라면이 완성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쿠킹 디렉션스를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직원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회사에서 농심에서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물 550ml 끓이는 시간 4분 30초의 면을 끓였을 때 가장 면발이 생생하면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고 아주 맛있는 라면 국물이 나왔다. 이렇게 그 라면 회사 직원이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말하면 그 포장지 뒷면에 라면 조리법을 대충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적어 놓은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물 550ml 4분 30초. 연구원들이 뽑은 가장 맛있었던 라면의 조리법을 적어 놓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신라면 연구원에게 직접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뒷면에 나와 있는 쿠킹 디렉션스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만 끓이면 기본 이상의 라면 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의 라면법이 아니라 조리법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 끓일 때 가장 맛있는 라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라면 끓일 때 뭐 넣어요? 뭐 계란 넣고 이건 네 맘대로 여러분 맘대로 하는데 끓이는 방법 말이야. 그죠? 기본적인 세팅은 이 라면을 개발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대로 끓여질 때 정말 맛있는 라면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또 한 가지 살펴볼까요? 이 사진 또 보면은 여러분 여기 어딘 줄 알아요? 그건 다 알겠지? 그지? 뒤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아요? 어디? 오사카 아니에요. 힌트를 주면은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에 제일 작은 어떻게 알았어요? 가봤어요. 야, 돈 많아 그지? 가봤어. 목사님이 2018년도에 청소년 사역할 때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어디로 갔었냐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갔어요. 근데 여러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다 붙어 있는 거 알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배 타고 가도 돼요. 알고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애들이랑 이제 사역을 마쳤으니까 힘들게 비전 트립을 간 거죠. 비전 트립을 간 거예요. 거기 센토사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하고 한 2주 여러분 나이대하고 한 2주 정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의 입에서 뭐가 나냐면 계속 소리 지르는 거. 따라와! 이렇게. 건너지 마! 이렇게. 어디 가지 말라니까. 그다음에 꼭 어디 가면 화장실 갔다 오라고 했지.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과도 함께 단기 선교 갈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우리는 어디로 가요? 가면 캄보디아 가요? 잘 갔다 오세요. 자, 여러분 이 싱가포르를 목사님이 2번 갔다 왔는데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법이 엄격한 나라가 아닐까 할 정도로 다양하고 신기한 법들이 많이 있는 나라 중 하나예요. 아직도 여러분 잘못하면 어디 맞냐면 어디 맞죠? 어디 맞죠? 엉덩이 맞아요. 태형이라고 해요. 정말 아파요. 맞아봤어요? 네. 자, 그리고 마약 있죠, 마약. 마약을 재배하거나 유통하면 그냥 사형에 가까운 죽는 겁니다. 그죠?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많은 법이 있는데 독특한 법들을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여러분 껌 씹잖아요. 껌 씹으면 벌금이에요. 왜냐면 누가 껌 씹다가 지하철 문에 붙였는데 고장 났어. 그래가지고 법이 생겼어요. 껌 씹다 걸리면은 벌금이고 껌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감옥 혹은 1억에 가까운 벌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걸렸다. 그럼 벌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700불. 그리고 2번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라는 조끼를 입고 청소해야 돼요. 네. 뉴스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 외에도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으면 벌금.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벌금.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자막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싱가포르는 대단한 나라예요. 자, 보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예요?
싱가포르예요. 1인당 GDP 뭔지 알아요? 아는 척해요 그냥. 1인당 GDP가 87,880달러. 전 세계 5위고 아시아에서 1위예요. 싱가포르. 여러분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되게 잘 살잖아요 그 나라, 그죠? 예. 클로키 가봤어요?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1위냐면 국제학업 선취도 평가가 몇이에요? 1위에요. OECD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공항 이름이 창의 국제공항인데 진짜 좋아요. 거기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를 자주 차지해요. 그만큼 깨끗하고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사용하기 좋은 공항이에요. 물론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도 세계 1위를 자주 합니다. 한국 좋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보통 소개를 하냐면 나와 있죠. 뭐로 나와 있죠? 맞아요. There is no freedom beyond order. 여기서 이거를 번역하면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없다. 딱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죠? 질서 안에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자유롭다. 그죠?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되게 멋진 말이에요.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기룡이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뭐라고 나와 있죠?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것. 조금 남기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다 없애라 그랬어요. 완전히 멸망시켜라. 하나도 남김없이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 거룩하지 않은 물건들을 다 처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었으면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조리법, 쿠킹 디렉션스에 나와 있는 대로 라면을 끓이기만 하면 아주 맛있는 라면이 나오듯이 질서 안에서 삶을 이어갈 때 자유함을 느끼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참 자유가 오게 되는 것인데 사울은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결정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 뭐라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진리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사울은 질서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둬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남기고 자기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은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택해요. 너는 너, 나는 나의 길을 가기로 선택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교회는 나와요. 여러분도 교회는 나와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내가 교회 정도는 가드릴게.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라면은요 조리법대로만 끓이면 무조건 기본 이상은 가요. 싱가포르를 설명하는 문장이 뭐라고 했죠? 질서를 넘어선 자유는 없어요. 이 말은 질서 안에 있을 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기본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힘들지만 당연히 힘들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말씀에서 나오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유함, 그것을 우리 뉴스 안에서 경험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는 김혜련 목사죠. 김 목사예요.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과 몇 년 같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같이 있을까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 시간은 금방 가요. 시간은 금방 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먼 곳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할 때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소년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저의 사역은 성공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거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소년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와우, 캐나다에서의 사역은 성공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또 월요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말고 밖에서. 그렇죠? 친구들이 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사무엘서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뭐라고 나와있죠? To obey is better than. 그 다음 중요해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세요. 나는 내 삶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인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유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소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룡스